지난주에 했었던 거 하나님의 자녀는 100%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믿으시죠? 하나님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호는 표식으로 나타나요. 표적, 흔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런 일들이 독특히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그러니까 보호의 반대가 뭐예요? 공격이란 말이에요. 프로텍트 반대 어택.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사탄이 자신들의 집을 허물고 그들의 괴계를 파쇄하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막 여러분들 방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듣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 이 보호를 깨려고 사탄은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던지기 전에 사탄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숱하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숱하게 나와요. 영적 세계 속에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있는가?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탄은 그의 장점들이 있죠. 사탄의 장점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끈질기다는 거예요. 포기가 없어요. 걔들은 공격하는데 해보다가 안 된다고 그만둡니까? 그럴 일이 안다니. 그들은요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고 또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숨이 꼴딱꼴딱 넘어질 때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는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장점이죠. 끈질기다는 거죠. 대단한 장점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대단한 장점 하나가 또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뭐의 앞잡이래요? 뭐의 앞이래요? 거짓의 앞잡이. 할렐루야. 말만 하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느냐? 눈깔 시뻘게 가지고 이빨에 막 그냥 뾰족뾰족 튀어나와가지고 피 절절 흘리면서 다가올까요?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올까요? 여러분,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무섭게 오면요 누구든지 안 속아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속을만 하게끔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천사처럼. 내가 널 도와줄게요.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내 편을 드는 것처럼 아주 천사로 위장해서 와가지고 홀딱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장점이 이 사탄은요 집요하게 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우리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공격한다는 이 끈질김의 장점 하나. 장점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닮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 뭐라고요? 속이기 달인이에요. 거짓말하기 최고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 말을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면 사탄의 그 속임수,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그러면 사탄이 영락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탄이 누구를 가장 다루기 쉬울까요? 어떤 사람을 가장 만지기 쉬울까요? 이 현대사회에 사탄이라는 게 어딨어? 이 고급화 현대사회에 사탄이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1순위예요. 두 번째, 너무너무 무서워해도 뭐예요? 공격당할 수 1순위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없다고 무지한 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설이나 공상과학에 나타난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뭐에 대한 싸움이래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하늘에 있는 곧 그 영에 대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졸리고.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요 보여요. 말씀을 딱 시작하면요 방금까지만 해도 초롱초롱 있던 눈이 막 눈꺼풀이 뒤집어져요. 왜 그래요? 이상하죠? 근데 설교 딱 끝나면요 언제 그랬냐고 막 초롱초롱해져요. 제가 10년 목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건 저에게 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는 얘기 똑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아까 내가 가스불 껐나? 내가 아까 무슨 뭘 했나? 막 농사를 짓고 막 거기서 콩을 뿌리고 밭을 갖고 막 그거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공격의 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을 지칭하는 아담과 하하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들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이를 갈며 박박
으득으득 갈면서까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사탄은 계속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가? 누가 쉽게 가장 그 계계와 관계와 사기치는 데에서 넘어가느냐? 착한 사람이요? 순진한 사람이요? 세상적으로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 뭐예요? 사기 잘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잘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유명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하는 세 사람이 도원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되어진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관우라고 하는 그 캐릭터인데 관우가 어느 날 전장터에서 화살을 팔에 맞아요. 어깨 부분에 맞아가지고 그 부위가 낫지 않고 점점점 상하게 되어져서 고름이 잔뜩 차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한나라에 있었던 유명한 의원이었던 화타라고 하는 사람, 저만 읽었나요 삼국지? 네? 화타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을 불러요. 그 의원을 불러다가 자기 팔을 치료해달라고 딱 하는데 그 당시에 마취제가 어디 있어요? 뭐 그렇다가 술을 퍼마셔가지고 해롱해롱 돼서 하는 것도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바둑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 바둑을 두면서 자신의 아픈 팔을 치유하는데 칼로 차를 쫙 째고 그 부위에 고름이 꽉 찬 걸 짜내고 차를 열어봤더니 근육을 째고 가죽을 째서 열어봤더니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뼈까지 다 뭐 한 거였어요? 골마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그 뼈를 긁는데 그 긁는 소리가 밖에까지 담장 넘어서 병사들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삭삭 그런 소리가 그 뼈에 있는 그 뭐 썩은 것까지 다 긁어내는데 관우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거를 바둑을 뒀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만 읽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 그걸 봉합하고 뼈를 긁어내고 고름을 다 짜내는 데까지 이 관우는 바둑을 두면서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을 만큼의 굉장한 장수였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타가 굉장히 유명세를 떨칠 만큼의 유명한 의원이었는데 그때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타를 초청해요. 화타야,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에게 상을 주면서 야, 내가 어찌 이 한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의원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화타에게 상을 내려고 했더니 화타가 손살을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왕이시여, 저는 저희 집에 형제가 3명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두 번째 형이랑 첫 번째 형들도 다 셋 다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원입니다. 근데 저는 셋 중에 가장 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얘기냐? 너 그렇게 놀라운 그 치료를 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로 중환병을 고친 걸 내가 들었는데 어찌 네가 중환 그 병을 치유하는데 의원이 아니냐? 그때 화타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둘째 형이 있는데 저희 둘째 형은 환자들이 병에 진행되어졌을 때 그의 적절한 약과 치유법과 치료법을 제시해서 그 병환 중에 걸렸던 그 환자를 낫게 할 만큼의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병이 어떻게 해요? 중환이 돼가지고 거의 죽을 때 다 될 때 난 치료하지만 자기 둘째 형은 어땠다는 거예요? 병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치유법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둘째 형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깊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크게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형이 의술이 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시여, 저희 첫째 형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굴만 봐도 체형을 봐도 어떤 병이 걸릴 줄 알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미리 뭘 드십시오, 뭘 조심하십시오, 운동하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첫째 형은 약도 병도 필요 없이 먼저 사람의 얼굴과 체형을 봐도 그 사람의 무언가가 약한지를 대번에 알고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는 하수고 뭐 하는 거예요? 병이 걸리기 전에 그 병을 탁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수가 더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 왕이 그 3명을 다 불러다 놓고 상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설 중에 한 장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여기 안에 굉장히 영적인 비결이 있는 거 아십니까? 신앙에서도요, 하수와 중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세요, 고수세요? 뭐에 대해서 하수며 뭐에 대해서 고수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 중에 이 레벨이 있는데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레벨이 측정이 됩니다.
하수인지 고수인지 사탄이 딱 공격해보면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간다고요? 하수는요, 넘어지고 병에 걸리고 다 무너지고 헛도진 상태에서 깨달아져서 내가 병에 걸렸었구나 라고 하는 게 하수고요. 고수는 뭐예요? 사탄의 공격이 오기 전부터 어떠한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중수는 뭐예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려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감지해서 이거 사탄이 아닌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인 법칙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것이 덜컥 걸리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벌어지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레벨이 신앙의 영적 레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 레벨까지 가야 되냐면 하수에서 중수를 지나 고수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 이미 회폐되어졌고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무너지고 깨지고 난리 나잖아요. 보여지지 않지만 그 공격을 받으면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는 그것까지 드러나면 그것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깨달아진다면 내가 미리 예방하고 그 화타의 큰 형처럼 미리 파악하며 어떤 게 사탄의 공격이며 어떤 게 사탄이 나를 꿰는지 알게 되어진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탄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어떻게 사탄은 뭘 공격하느냐.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겠어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 뭐가 먼저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본문엔 분명히 해아웃 분명히 써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영접하는 것,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누구를요? 뭘요? 어떤 것을요? 하나님을,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내 주인 삼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 권세가 있는 자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뭘 공격하냐면 내가 주인 삼겠다고 하는 그것을 깨부시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만 없애면 돼요. 내가 주인 삼겠다고 하는 그것을 내 자리에서 밀어내면 사탄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공격은 뭘 공격하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중심을 삼겠다고 하는 그것을 무너뜨리면 게임 끝. 그 사람은 쉽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물질, 내 정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싹 벗어나서 내가 벌고 놀고 쓰고 얻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사탄은 너무나 가지고 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탄이 돈을 줄 수 있을까요? 권력 줄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지위, 명예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기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는 몇몇 아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마치 찌라시처럼 있는 이야기인데 마이클 잭슨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을 했어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나에게 뭘 달라? 지위 달라, 명예 달라, 인기 달라. 근데 대신 내가 내 영혼 줄게. 이 세상 살면서 사탄은요 뭐만 뺐으면 돼요? 그 영혼, 그 생명,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생명만 뺐으면 끝장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사탄은 돈 줘서 그 돈으로 하늘 멀리한다 주는 거예요. 지위요, 명예요, 권력이요 주고서 하늘 멀리 떠나면 그거 주고서 그걸 뺏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왜 안 주냐면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할까 봐 안 줄 때가 있고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내서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덤하여 주신 게 아니라 넘치게 주시죠. 정신 바짝 차려야 했어요. 정신 바짝. 졸지 마시고. 사탄은 권력과 지위와 인기와 명예와 돈과 하면 여러분 필요한 것까지 다 줘서 그 다 준 것으로 하나님을 잃게 만들면 그는 그것을 넉넉히 주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줘서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 그걸 거둬가세요. 아멘인가요?
거둬가신다고요, 여러분. 줬는데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거둬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는데, 그 사탄은 그것만 뺏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를 바닥바닥 가는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중심을 흐트러 놓는 데 있어서 그 사탄은 어떻게든지 앞장서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식이 흐릿해져서 사라져버림으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표식이 사라진 그 자에게는 사탄이 표식이 딱 하고 지키겠죠. 저 만질 필요도 없어. 시험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쟤는 뭐야? 하나님 중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 거야. 그럼 내비둬도 괜찮아. 냅둬. 그냥 냅둬. 이렇게 둔다는 거죠. 자, 볼까요? 영적인 첫 번째 세계, 영의 세계 첫 번째 시리즈인 이 표식. 제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내 영, 내 삶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는 흔적이 있노라. 흔적. 무슨 흔적? 보여지지 않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만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여러분께 있냐라고 물으면 그럼 뭘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표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3차례 등장하고 있는 이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이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난지 8일 만에 뭐 하게 했어요?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그 꼬추를 앞에 표피를 잘라가지고 벗겨내는 포경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 때 할례를 취함으로 너가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식을 뭐 했다고요? 내 육신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어버린다. 근데 그 남자의 생식기 그 부분이 뭐냐면 생명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잘라내어버림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징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표식을 하는 자들마다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구약시대에 표피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 나와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현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표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에 할례를 받으래요? 어디에 할례를 받으래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그게 나와요. 희한하죠? 구약 성경에 육체적 표피를 잘라내야 내 자녀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포함시켜서 구약 성경에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했다라고 하는 신명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어요. 볼까요? 진짜 나왔나 안 나왔나?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육체적 표식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면 너 그런 결단을 해야 돼. 그런 고백을 해야 돼. 그런 각오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자들 모르죠? 해본 사람만 알죠. 너무너무 아파. 여자들은 애 낳는 고통에도 좀 남자들은 그 고통 뭐 비할 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뭘 고백하는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누구에 있다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하나님이 또다시 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할례를 해라.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어디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하나님은 너가 육신의 할례를 베풀면 나는 너에게 뭘 하겠다? 네 마음에 내 자녀인 확증을 줄 거야. 아멘. 내가 육신의 파피를 하는 그 고백으로 결단하는 각오를 하게 되면 나는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를 베푼 자들은 뭘 얻겠대요? 생명을 얻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그럼 사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를 빼앗으면 뭐가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할례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죽음이 따라온다. 사탄은 그것만 뺏으면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할례 받은 그 마음만 흐트러 놓으면 나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30장 17절 18절에는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자, 사탄이 뭐 하는 영이라고 했죠 아까? 속이는 영. 뭘로 속이는 거예요? 야, 미혹해 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더니 뭐예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곧 하나님을 중심에서 저버리고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에게 따르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기 크게 안 읽네요. 두려우니까. 다시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중심을 내가 흐트러지게 만들어 놓은 그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망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뺏고자 길을 쓰고 노력하는데 사탄은 생명 없는 자들 건들까 안 건들까? 건들 필요가 없어. 생명이 없는데 왜 건드려요?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자는 누구냐면 생명 있는 자,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자를 공격하고자 해서 뭘로 끌고 가냐면 망하는 그 길, 바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할례받은 그 할례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꾸로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것.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왜? 사탄이 뭐라고 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목사라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아니면 초신자고 나이가 어리다고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했고 봉사와 연보를 많이 했다고 공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공격한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얘기하셨죠. 택함 받은 자들마저도 뭐 한다? 그들을 미혹하여 속인다. 이 육신의 장막을 잇는 동안, 죄송하지만 슬픈 얘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잇는 동안까지, 이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공격받아요. 이 공격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저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탄이 얼마나 지금 막 일을 가고 있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저 조목사, 내가 온통에 막 불에 못 살겠다 막 이러고 있는 게 막 안 느껴지시나요? 왜요? 지들 약점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지금 저 수가 틀리고 열받겠어요. 예수께서 종종 사용했었던 그 미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매다, 길을 벗어나다, 속여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혹하다는 것이 이 뜻이, 그런 뜻이 있는데, 하수는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하물며 내 삶의 터전까지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늘 속이는 거예요. 야, 봐봐. 야, 눈을 열어서 봐봐. 들어봐. 알아봐.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우리는 시험 든다고요? 하나님 빠지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이 되어져요.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얘기가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딱 한 번, 예수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바울이 했는데, 이 바울이 했던 이야기의 앞뒤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과 그에게 존귀스러운 자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쭉 기록된 내용들을 보기 전에 그 앞장 1장에, 로마서 1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그러면 2장을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신 똑바로 다 차렸죠? 봅시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여지는 율법의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증되어지는 삶을 가지고 그 사는 인생이 진짜 칭찬받은 자들이야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 2장 29절이 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2장의 마지막 절.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2장 29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기 전에 왜 이것으로 끝맺음 된다면 1장 내용을 알아야 되지 이게 풀려져요. 자, 1장에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산다. 어떤 삶을 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두지 않고 사는 자들 이와 같이 산다.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뭘 두기 싫어한대요?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 그러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싫어한대. 그런 자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0절 봅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끝이 나요. 자, 잘 따라오시죠? 2장 마지막 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고 1장 마지막에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쫙쫙쫙쫙쫙 기록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은 이와 같다. 그럼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이 뭐와 같은 단어예요? 죽음! 따라요. 죽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는 뭐하? 생명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뭐한다? 사형, 죽음에 해당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고서도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종합 딱 해놓고서 끝맺음을 해놓고 2장 1절로 넘어가요. 네? 봅시다.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이 뭘로 시작하나 보자고요. 제가 2장 마지막 절이 뭘로 끝맺음했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2장 1절에 그 대상자가 나오겠죠. 그 2장 1절에 어떤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지 나오겠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예요? 판단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아, 왜 대답 안 하세요? 이 세상에 판단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너희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 하나님 자리에 앉은 너야 이렇게 한다.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냐고 그 자리에 내가 우선되어져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 모든 것을 하나님 자리로 앉아서 그것을 보는 그 자들을 뭐 하는다? 너는 마음에 할례 받지 않은 사탄의 생명을 빼앗긴 존재구나 라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판단한다고 뭐 누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단어 하나 자체가 뭘로 상징하냐면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그 자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은 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은 자로 얘기한다.
사탄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앉게끔 만들어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내가 판단하고 보게 되어지는 그 자가 바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자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은 무엇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앉게 만드는 것. 여러분, 말씀 마치고 찬치 좀 나와보세요.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하시죠. 그 여인이 현장범이죠.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순간에 빼도 박도 못하게 잡혀서 명확한 죄인이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탁 대어줘서 너 조목사 이 부분 어떡할 거야? 꼼짝없이 사형이 당해야 돼요. 그렇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문을 대지 아니하고 판단치 아니하고 그것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뭘 베푸시냐면 은혜로 되어주세요. 사랑으로 되어주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어떤 얘기하면 모두 다 돌을 들고 뭐 하려고 했어요? 판단하고자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고 사탄 역할을 해서 그 생명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음으로 이끌려고 했죠. 할렐루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 현장은 생명 있는 자를 판단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몰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그 예수께서 딱 가로막고 여기서 하나님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야? 아니면 뭐해? 떠나. 그러자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정지할 돌을, 죽음을 끌 돌을 버리고 그 여인만 남겨두고 떠나는데 그때 오직 한 사람, 오직 판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남았죠. 누구였어요? 예수가 남았는데 그 여인을 판단할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남았는데 그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판단하고 정지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잡힌 죄인마저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 주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와.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 너의 분홍같이 붉은 죄라도 난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난 너를 판단하지 않아. 내 안에 머물러.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심령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이 진짜 힘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그걸 회방할 거예요. 사탄은 그걸 흔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